오늘 성경 봉독은 누가복음 12장 41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이 까마귀 우는 소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까마귀는 더러운 새다, 못생긴 새다. 그래서 까마귀들이 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새로 이렇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 못생긴 새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배고파서 힘들어하는 엘리야를 먹여 살렸습니다. 비둘기나 이런 새가 먹여 살린 게 아니라 정말 못생긴 새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새가 그걸 물어다가 엘리야를 먹여 살렸어요. 요즘 우리나라도 시골에 까마귀가 엄청 많아졌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까마귀들이 막 셀 수도 없는 까마귀들이 까까하고 물어댑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기분이 별로 안 좋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나가서 까마귀들을 보면서 제가 이야기를 해요. 까마귀들한테 니네 조상들이 엘리야를 먹여 살렸구나. 고맙다. 그런데 니네들이 왜 아침부터 울어? 나 먹여 살리려고 그러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까마귀들도 저한테 이야기해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충성하세요. 우리들이 먹여 살릴게요. 제가 이런 자연과 새소리를 통해서 이러한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것을 요즘 이렇게 많이 연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 새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저 못생긴 새들을. 근데 그 못생긴 까마귀가 저한테 이야기해요. 우리같이 못생긴 까마귀도 염려하지 않는데 목사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생겼잖아요. 안 웃네요. 제가 까마귀보다 못생겼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수양에 가서 우리 교회 안에도 까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도 까마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까까 하면서 우렁찬 소리를 내면서 날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염려를 주님께 모두 맡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못생긴 까마귀도 염려를 하지 않는데 까마귀보다 훨씬 잘생긴 여러분들이 염려하며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너희들의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별로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를 합니다. 왜 염려해요? 미래, 우리 노후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불안 때문에 우리는 염려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각종 보험도 들고 또 여러 가지 재산도 축적하고 또 누구에게 너 나 책임지라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고 명확한 대책이 하나 있습니다. 노후 대책. 저는 그 노후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라는 믿음이에요. 이것보다 더 안전한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알지만 안 믿어요.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저는 믿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그런데 대충 사는 사람들의 노후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의에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충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기고,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기고 너는 어떤 일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도 잘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다른 이야기하면 헷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다시 한번, 영접하는 자, 그분이 주인으로 오셨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어떻게 주어졌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그게 끝이에요. 더 없어요. 더 있다고 하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님으로, 우주의 주님으로,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왕으로, 통치하는 자로 영접했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늘나라가 주어졌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이 책임진다고 했는데 뭘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 일을 힘쓰는 자를 우리는 일꾼이라고 하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죠? 충성이죠. 군인 가면 우리들이 인사하잖아요. 충성 이렇게 인사해요. 예, 군인을 적당히 갔다 온 사람은 충성 이렇게 인사하지만 군인을 아주 잘 갔다 온 사람은 추성 그래요. 배에서부터 나와요. 충성. 이 충성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 생명을 다해서 내 맡겨진 일을 완벽하게 감당하겠다는 그것을 자각하는 그러한 신분이 내게 있다는 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빨리 집에 갈 생각 안 하고 내 생명을 바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내 인생을 투자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군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 맡은 일에 충성하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맡은 일에 맡은 자의 본분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충성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충성합시다. 제가 그 CBS 한일 선교사님들 일본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암 환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는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암이라고 하니까 또 암도 보통 암이에요? 좀 센 암이에요. 암 중에서 의사들이 제일 세다는 암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두렵지 않아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암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무섭습니까? 어느 게 무서워요? 암이 무서워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무서워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무섭지요. 암이 있어도 사역할 수 있고 기쁘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멸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암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암 환자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지를 정말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근데 왜 이렇게 당당하게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말씀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죽지 말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충성한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뭐고 하나님의 의가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인격이에요. 인격. 사람들이 살아간 저 사람, 그 사람됨을 나타내는 인격이에요. 디카이 오스네라고 하는데 인격의 표준이에요. 그 표준, 저분같이 살아야 된다는 사람의 표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라는 일에 충성하라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본받고 따라가야지, 이런 일에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 주님이 책임진다, 이런 얘기. 그러면 주님의 나라라는 건 뭐예요? 나라라는 것은 통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분이 왕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의 나라 속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다른 진리는 없어요.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에 충성하는 것, 그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꾼은 두 가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 두 번째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 이런 사람 주님이 책임지겠다 그래요. 여러분들 주님을 닮아가십니까? 이런 일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에 여러분들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자, 41절.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는 이야기가 41절이에요. 41절 시작. 이런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들려줬어요. 그 앞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들었을 때 마음에 팍 찔리는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나 들으라고 하시는 이야기인가? 제가 설교를 할 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고 나서 오늘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콕 찍어서 이야기하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들 교회 오늘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그리고 말씀 들으러 왔잖아요. 말씀 들으러 왔는데 왜 나 들으라고 하냐고 그렇게 반응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잖아요. 오늘 지금 말씀 들으러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말씀 들으러 와가지고 나 들으라고 오늘 설교하네, 기분 나쁘게?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들으라고 말씀이
들려지면 그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분 나빠하지 말고 성령께서 오늘 내게 특별한 은혜를 펼치시는구나. 말씀 들으러 왔는데 나들으라고 하는구나. 아멘. 근데 베드로는 뭔가 좀 이상했나 봐요. 그러니까 나들으라고 해요. 지금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해요. 그러면 그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그 앞에는 종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도록 부름받은 종들이 있는데 종 중에서 게으른 종이 있고 충성된 종이 있다. 게으른 종은 주인이 일을 끝내지 않았는데 자기 일 끝내고 발 씻고 들어가 자는 종이다 이거예요. 주인이 아직 일을 끝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충성된 종은 주인이 일을 끝내지 않았으면 종의 일도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한밤중에 오더라도 그때까지 정신 차려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일을 끝냈을 때 같이 일을 끝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충성된 종인데 그렇지 않은 종들도 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를 지금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건가 나들으라고 하는 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변합니다. 42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누구냐? 그 사람들이라고 했다. 네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면 네가 듣는 거고, 네가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가 아니면 너들이라고 한 게 아니야. 너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라면 너들이라고 한 이야기야. 그러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아니면 너 신경 꺼도 돼. 이런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속에는 적어도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라는 주님의 부탁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지체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삶을 살라는 부탁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집사님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군요 라고 인사 한번 해봐요. 권사님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군요. 혹시 옆에 남편이 아내 있으면 여보 당신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군요. 근데 반응이 별로 없어. 그러면 눈을 크게 떠요. 아니야? 라고 하면 다시 한번요. 옆 사람에게 집사님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청지기군요. 반응이 없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야? 깜짝 놀라면서 아니었어요? 요즘 제가 아침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저는 아침에 원칙이 있습니다. 아침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아침밥을 안 먹습니다. 그만큼 영적 양식은 제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꼭 말씀을 묵상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카톡으로 혹은 문자로 이렇게 연락이 되는 분들에게 보내기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어떤 분은 부담스러워서 이거 아멘으로 반응해야 돼 말해야 돼 막 헷갈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만 읽는 분도 있어요. 보면 안 읽는 분도 있고. 근데 또 어르신들에게는 어느 순간 어르신들은 꽃을 좋아하니까 옆에 꽃 하나 탁 찍어서 꽃도 올려가지고 같이 제가 보내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눌렀는데 전화가 띠리링 걸려가지고 어쩐 일이세요? 아니 전화가 돼버렸네요. 감사. 그러면서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시는 어르신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것은, 보통 제가 설교 본문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것은 한 달 전쯤부터 준비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한 달 전부터 제가 준비된 거예요. 한 달 전에 이 말씀을 읽고 준비하는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설교 준비하는데 성령께서 그거 너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야. 그래. 설교 준비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야. 그러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너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야. 아멘.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설교 준비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보내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거의 다 읽어요. 근데 뭐 빠뜨리는 분도 있지만 읽으라고 보내기를 시작했어요. 페이스북을 같이 공유하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안 보내고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잘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보내기를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거 읽기가 힘들면, 부담이 너무 되면 저한테 목사님 안 보내도 돼요. 이렇게 문자 보내면 돼요. 그 이후에는 제가 열심히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밥도 안 먹고 보내는구나. 근데 일찍 보내고 싶어요. 근데 이야기 들으니까 어떤 분들은 7시 반 넘어서 일어난대요. 그래서 일어나면 보내려고 꾹 참고 8시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4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43절 시작. 43절. 저기 죄송합니다. 우리 안우성 형제님이 요즘 이제 나이가 들어서 42, 43을 구분을 잘 못해요. 이해해 주세요. 43절. 주인이 왔어요. 주인이 왔는데 주인의 일이 끝나기 전에는 내일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정신 차려서 깨어있는 종을 딱 보면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될 거 아니에요. 그런 종이 진짜 복을 받은 종이다 이거예요. 그런 복을 받아라 이거예요. 다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고 사는 우리를 주님이 탁 보면 그 사람이 최고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주님하고 마음이 팍 통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 열매를 주님이 탁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좋아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복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 복을 제가 누려야 돼요. 근데 이 복은 혼자 누리려고 하면 풍성하게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랑 같이 누리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와 함께 할 때 이 복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권세가 밀려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고 어려움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교회와 더불어서 이기는 거예요. 생겨나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힘을 우리들이 축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함께 이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저의 남은 인생 정말 이런 복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마음껏 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아멘. 44절 보세요.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이런 청지기에게 더 큰 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더 큰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더 큰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맡기실 뿐 아니라 그 종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앞에 우리들이 읽지 않고 왔는데 37절 같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37절 잠깐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37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가 봐. 37절. 자, 시작. 주인이 띠를 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띠를 누가 띠는 거예요? 종이 띠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을 어디에다 앉혀줘요? 주인의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수종을 들어줘요? 주인이 수종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너무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종이 너무너무 소중해가지고 이 종을 너 내 자리에 앉아라, 하늘나라의 주인공 자리에 앉혀놓고 그분이 친히 섬겨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복에 대한 꿈이 없습니까? 이복에 대한 꿈을 가져야지 엉뚱한 복만 받으려고 그래요. 이 복이 얼마나 위대한 복이냐 이거예요. 저는 이런 복을 누리고 싶어요. 요즘 이렇게 보면 제가 일한 일에 충성하려고 애를 쓸 때 주님께서 더 큰 사명을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해외 선교부 간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암 환자 친구들 세미나에 오셨어요. 그래서 어쩐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많은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선교하는데 선교 현장에서 병을 얻어요. 그리고 고통을 받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충성했는데 주님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을 주지요?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한대요. 그분들을 도와야 되겠는데 어떻게 도울지를 몰라서 자기도 공부하러 왔대요. 그 순간에 나한테 보내세요. 그래. 그러면서 마음속에 새로운 꿈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들 도우라고 내게 일한 것을 경험케 하시는구나. 새로운 꿈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여보 우리 방 하나 더 있어야겠어. 그랬더니 왜? 선교사님 중에 힘든 분 와 있으면 와서 더불어서 같이 살아야지 하나님이 더 큰 집 주실까? 그랬더니 선교사님들 도우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겠지. 그러면서 서로 막 웃었어요. 근데 희망이 생겨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 사람 중에 처음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저를 초청해요. 지금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저를 초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우리 집 와서 식사를 한번 하자, 차를 한잔 마시자. 근데 갔더니 제가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우리 사는 동네 구석구석 200세대가 된대요. 근데 많은 분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필요한데 말씀이 갈급해서 멀리 문호리 어디 양수리까지 말씀 들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내게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을 주중에 주셨는데 제가 그분을 살리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하고 손을 꽉 잡는 거예요. 여기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드려야 됩니다. 자기는 와서 12년 됐대요. 명성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12년 됐는데 점점 그런 꿈들이 생겨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목사님에게 이런 꿈들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사실은 이런 일을 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우선 힘들어서 내 몸을 치유하려고 이렇게 와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꿈들을 더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이 꿈을 저는 혼자 꾸지 않아요. 교회와 함께 꾸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의 터전에서 이런 꿈들을 막 꾸어가면 행복하지 않아요? 막 즐겁지 않아요? 아직 하나도 없는데, 아직 이루어진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는데 막 행복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가나안 땅에서 농사지어서 풍년을 맞이해서 추수 감사절을 지킬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서 광야에서 초막절을 지켰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너무너무 행복해서 즐겁게 초막절을 지켰어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우리들은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맡겨진 사람에게 충성을 다할 하나님이 그런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복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기도를 조금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내가 기도한 분량에 엄청나게 많이 응답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께 죄송하고 내 기도 너무 조금밖에 못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크게 응답하시니까요. 조금밖에 섬기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 거예요. 미안하고 너무 조금밖에 섬기지 못했는데. 이런 거 많이 경험해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충성할 때
너희들이 섬기고 사랑하며 섬길 때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저는 성경을 지식으로 이렇게 알고 지내지 않아요. 요즘 더 그래요.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어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정말입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알고 삽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만 살아요. 안 믿어요. 저는 이 말씀을 실제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실제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초대받아가지고 나의 자부심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존경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안수일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자부심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그렇게 못 사는 사람도 많아요. 45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더디오리라. 주인의 일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런데 자기 일 다 끝내고 발 씻고 들어가서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한다. 이것은 자기 삶을 갖고 간다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이 머리 굴리고 약삭 바른 종이죠. 게으른 종이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보이는 곳에서는 잘한 체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이런 종이죠.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요. 주인의 일을 알아요. 주인의 일을 아는데 자신이 먹고 마셔야 하는 일에 관심이 있어서 너무 그 관심이 깊어서 주인의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멋대로 행동합니다.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을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뜨끔한 거예요.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 언제예요? 평소. 그래, 평소. 이렇게 모여서 특별히 예배를 잘 드리고 그런 날 말고 평상시에 생각하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날에 너가 살아가고 있는 그냥 삶의 현장에서 이런 뜻이에요. 바로 주님은 그것을 보겠다는 주님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너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너의 가정, 너의 생활, 사생활, 사회생활, 그런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주님은 관찰하겠다라는 주님의 의지가 표현된 단어예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저는 목회도 그래요. 목회도 목사가 평소에 살아가는 삶의 수준 이상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살아가는 삶의 수준 그 이상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섬길 수가 없어요. 다 알아요, 사람들이. 우리들이 열심히 흉내내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목사님이 어떨 것이다, 권사님이 어떨 것이다, 안수집사가 어떨 것이다, 대충 알아요. 그죠? 여러분들 모릅니까? 대충 다 알아요. 저분은 어떤 분이다. 우리들도 대충 아는데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잘합시다. 아멘? 평소에 깨어 있어야 되고, 평소에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평소에 기도하고, 평소에 사랑하고,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평소에 우리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제 몸에 관리자로 충성하지 못했어요. 회개 많이 했습니다. 내 몸의 관리자가 나요. 청지기. 근데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회개하는 중이에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지키는 것도 시간의 청지기예요. 그것도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충성치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시간과 은사와 재능과 몸과 재산과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들이 관리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일을 끝내지 않았으면 너는 충성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47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고 늦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고 사랑하지 않는 거. 근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안 해. 그러면 많이 맞을 것이요. 이건 경고지요. 그 다음에 48절.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는 사람, 알고도 충성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성경에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눈앞에 돈과 명예가 아른거리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 눈 감고 가면 돈하고 명예가 오는데, 그런데 주님의 뜻을 알아버렸어요. 모르면 괜찮겠는데, 모르면 덥석 잡고 싶어요, 저 돈과 명예를. 근데 알아요. 근데 눈을 감으면 이 돈과 명예가 왔다 갔다 하네.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슬쩍 다른 사람이 오면 내가 따라갈 수도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과 명예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은근슬쩍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귀가 막 뒷발로 차는 거예요. 비비면서. 나귀도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 말라. 근데 가서 말 안 하면 되지 뭐.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딱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해졌어요. 그러니까 발락이 전체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니까 저쪽 장소로 옮겨가지고 뒤에만 조금만 보면서 이야기하면 어떨까? 그리고 전체 안 보고 조금만 쳐다보는 자리로 데리고 갔어요.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알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자기에게 다가올 돈과 명예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눈에 아른거려서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요? 더 많이 얻어 터질 것이다. 이 경고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더 알잖아요. 솔직히 제가 더 알아요. 안수 집사, 권사 더 알잖아요. 그죠? 더 알아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 목자들 더 알잖아요. 알아요. 아는데 자기 할 일들이 많고 자기 손해볼까 봐서 이게 해야 돼 말해야 돼 중간에 서서 어정쩡하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저는 지방에 가서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님들도 이것 때문에 고민 무지 많이 해요.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아는데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은 틀립니다. 말씀은 잘 아는데 안 믿어요. 자기는 믿는다고 말은 하죠. 근데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책임을 더 묻겠다 그러잖아요. 새신자는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어디 잠깐 뭐 가고 이런 거 잘 몰라서 그냥 가요. 그런데 적어도 안수집사님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알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지켜가고 나는 어떤 직분을 맡은 것인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해야 해, 말해야 돼. 왜냐면 그게 눈앞에 와 아른거리니까. 목사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이 경고도 하나님 말씀이 축복된 메시지를 많이 주지만 경고하는 메시지도 우리는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드려야 돼요.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지난날 어때요? 이게 알만한 사람들은 은혜 많이 받았지요? 간증할 것도 많지요? 예, 정말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그 다음에 직분을 맡으셨죠. 그래서 그렇다면 더 충성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네, 충성하는 거예요. 찬양합시다.